성도 여러분, 12월 14일 주일입니다. 대강절 깊숙이 들어가고 있어서 이제 빛으로 오실 구주 예수님을 대망하는 특별한 기간입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갑시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이름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맘을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초월의 세상에서 우리 낮고 천한 인간에게 강림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우리 무의식의 심연, 우리가 알 수도 없었던 우리의 잠겨있는 고통의 그 중심까지 깊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읽어내시며 우리의 고통을 알아내시며 마침내 우리의 눈물과 함께 우리의 슬픔을 공유하시면서 우리를 치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셔서 이미 땅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썩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영생을 미리 시작하는 그 큰 구원의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죽여 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히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가와니 강의 설교 세 번째, 오늘은 눈물을 나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종종 광야로 데려가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인간의 연약함이 가장 또렷하게 드러나는 곳이죠. 해가 떠오르면 잠시 희망이 보이는 듯 하다가도 곧 메마른 뜨거움 속에서 그 희망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밤이 오면 깊은 어둠에 잠기는 곳이 광야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광야 40년을 생활하면서 언제나 울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배고픔의 눈물은 아니었고요. 그 눈물은 불확실성의 무게 때문에 우는 울음이었죠. 앞으로도 길이 보이지 않을 거야. 이런 두려움에서 솟아난 그런 절규였다고 느껴집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은 먹지 못해서 무너지는 법은 없습니다. 내일이 닫혀 있다고 느낄 때, 희망이 닫혀 있다고 느낄 때 마음이 무너지는 거고요. 그래서 광야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오늘날 광야는 생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광야는 의미가 사라질 때 일어나는 심리적인 붕괴, 불안, 공포, 공황, 이런 붕괴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흔들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 사람의 불안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주님은 백성들의 원망을 향해서 책망하지 않으셨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서 들었다라는 히브리어가 샤마인데요. 그냥 소리를 듣는 그런 동사가 아니고 듣고 응답하겠다는 행동의 약속을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귀만 여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그 귀에 닿은 눈물을, 그 귀에 쌓인 눈물을 하늘의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절규가 광야에 가득 메아리 칠 때 주님은 하늘을 여시고 그래서 만나를 공급하기 시작하셨죠. 광야의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음성조차 없는 자리에서조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셋으로 나눠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원망을 들었노라.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날들을 기억했다라고 그러죠. 그 기억은 물론 미화된 거겠죠. 사실과 달랐지만 고통이 깊어지면 사람은 과거 얘기를 자주 해요. 과거를 미화하죠. 그리고 반대로 현실을 왜곡합니다.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움켜쥐면 현실은 더 팍팍하게 보이고, 자, 과거는 근거도 없는 따뜻함으로 가득하죠.
이게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균열, 그런 붕괴의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이 마음의 왜곡을 곧바로 책망하지 않으셨고요. 그 왜곡을 만든 우리 내면의 떨림을 먼저 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말뒤에는 우리는 버려진 존재일까라는 절박한 질문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자, 인간이 광야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였겠습니까? 굶주림이 아니에요. 굶주림보다 홀로 남겨졌다라는 그런 감각이죠. 주님은 바로 그 두려움을 읽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아까 말씀드렸죠. 샤마는 그냥 단순히 들었다가 아니에요. 들음에서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귀만 여시는 분이 아니고 마음도 함께 여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의 원망은 하늘에 들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곧바로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의 공급으로 이어 하나님의 액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가와니가 뭐였습니까? 쉐어, 함께 나누다, 이런 의미였죠. 이 가와니 신학은 중요한 우리의 성찰을 주는데요. 가와니는 눈물을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눈물이 흐르는 자리 옆에 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꾸짖지 않으시고 먼저 그 눈물의 곁을 만지십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의 절망을 드러난 무대였지만 동시에 눈물을 나누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원망을 판단의 심판의 근거로 삼지 않으셨고요. 동행의 이유로 삼으셨죠. 그들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고요. 흔들림의 자리에 바로 그분의 자비가 가장 가까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 자비는 만나를 통해 드러났고요. 더 깊게는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셨음을 보여주는 그런 징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 두 번째는 시편의 시인은 왜 눈물을 기록했는가라는 그런 가르침인데요. 시편 34편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그래요. 시편의 고백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울어본 사람이 기록한 증언인데요. 여기서 상한이라는 히브리어 니슈바르인데, 니슈바르, 산산이 부서진, 자, 더 이상 온전한 형태를 유지할 수 없는, 자, 유리병이 팍 깨졌어요. 다시 여러분 원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회복할 수 없어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시편 51편에서도 반복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다시 언급됩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이 부서진 상태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자리로 규정하죠. 이 진리는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등장하는데요. 시편 147편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를 회피하지 않으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시죠. 시편 145편에서도 여호와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은 강한 자 곁에 서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약한 자를 향해 다가오시는 분임을 성경이 반복해서 증언합니다. 눈물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자리입니다. 시편 56편은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려보내는 쓰레기 같은 감정의 부산물로 보지 않으시고 기록하며 간직하시는 소중한 보물로 묘사합니다. 예레미야에서도 같은 고백이 이어지죠. 주께서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사오니 눈물을 그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은
인간의 흔들림을 숨기지 않고 그 흔들림을 통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방식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멀리서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시편 17편은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며 잠언 15장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가르칩니다.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정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인간의 심령이 깨어질 때 하나님은 더 멀어지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무수하게 눈물을 기록한 이유죠. 눈물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임재의 표지고 상한 심령은 버림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순간을 기록한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르침 세 번째는 만나 사건의 진짜 중심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나눔의 리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하나님은 만나가 날마다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날마다 히브리어로 드바르욤인데 하루목 곧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 허락된 하나님의 분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내일의 양식을 주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래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백성이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미리 끌어와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오늘의 은혜는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믿음의 리듬을 오늘이라는 시간 안으로 재설정, 리셋 하신 겁니다. 자, 이 하루치 은혜의 구조는 신명기 8장 2, 3절에서 더 깊이 해석되는데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굶게 하셨다가 만나를 먹이셨는가?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설명하죠. 만나의 목적은 뭡니까?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생존이 아니에요. 신뢰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풍족함에서 자라는 법이 없고요. 매일의 의존 속에서 자라는 겁니다. 광야의 은혜는 백성을 하나님 쪽으로 묶어두는 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나 사건은 개인이 대상이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가 대상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었더라.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13절 15절에서 이 구절을 다시 인용을 하죠.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미 공동체 경제를 가르치고 계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경제를 가르치고 계셨어요. 은혜는 홀로 쌓기 위해 주어지는 법이 없고요. 서로를 살리기 위해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가와니의 신학적 의미가 분명해지죠. 나눔은 경제적 교환이 아닙니다. 나눔은 은혜를 보존하는 방식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는 방식입니다. 은혜를 많이 누리는 방식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서로의 짐을 지라고 그래 말씀하죠. 만나를 나누는 일은 짐을 함께 지는 일이고요. 짐을 함께 지는 일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었던 거죠. 전도서 4장 9절 10절도 말씀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혹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줄 것임이라. 그래서 성경은 나눔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만나를 저장하게 못하게 하신 명령, 이거는 인간 본성의 두려움과 불신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것을 고치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는데요.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람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더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안을 어떻게 다루세요? 은혜로 다루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에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하나님 백성은
충분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살아갑니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드러나는 메시지는 간단하죠.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치 은혜이고 그 은혜는 나눌 때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은혜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서로 흘러야 하고 공동체는 은혜를 통해 서로를 살려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백성이 의존 그리고 신뢰하고 나누는 그런 리듬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겁니다. 그것이 만나 사건의 중심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짜놓은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구조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이 광야의 눈물을 기록한 이유는 눈물을 지워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편 56편 8절은 주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나이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눈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눈물은 기억 속에서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죠. 가환이 신학은 바로 이 지점을 가리키죠. 눈물을 나눌 때 공동체가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이 공동체의 나눔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광야가 있을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고 하루의 무게가 어제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시간, 바로 광야가 시작된 겁니다. 성경은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멀리 계시다고 말하지 않고요. 시편 34편 18절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시고라고 약속하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원망을 들었노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 약속의 연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이 깊을수록 그게 꼭 생존의 고통이 아닙니다. 내면의 고통, 두려움, 불안, 공황, 공포, 모든 우리 마음의 붕괴, 이 고통이 깊을수록 더 가까이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해결을 먼저 제시하는 어떤 방법이 아니고 눈물을 함께 들어주는 마음이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너희의 짐을 서로 지라고 하죠. 짐을 나누는 자리에서 은혜는 공동체 안으로 흘러들고 나눔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명령하죠. 이게 감정적 동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바로 그 자리로 우리 발걸음을 옮기라는 명령이죠. 주님 오늘 또 광야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원망을 들었어. 여러분의 울음이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어요.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숨기지 마십시오. 시편 142편 2절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라고 고백하죠. 숨김없이 드러내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는 곁에 있는 사람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은 매인 자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죠. 타자의 기억, 이웃의 기억을 고통을 기억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눈물 속에서 길을 여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내게 놓으라고 선언하셨죠. 눈물을 나누는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 계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광야가 그분의 임재로 다시 충만히 채워지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실존적인 고통, 우리 내면의 붕괴, 그 불안, 두려움, 앞이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에 빠져나오지 못한 지옥 같은 그 심연 속에서 이제 주의 음성 한 줄기 빛을 바라봅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 고통 옆에 서셨기에 더 이상 두려움을 우리가 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곁에 서신 주님, 내 눈물을 병에 담으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뿌연 내 앞에 어두운 길을 헤쳐나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서신 이 자리가 내 인생의 하나님 나라의 중심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나를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큰 그림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여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여러 종류의 광야를 겪으며 큰 고통 속에서 주님을 향해 울부짖는 주님의 백성, 또 내일을 위해 오늘 연단 가운데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보다 훨씬 강한,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인내의 사람으로 거듭나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주의 자녀,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